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몇 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응답은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응답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순종합시다. 새벽 기도도 많이 나오시고 수요 기도에도 많이 나오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5절로 20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를 향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새날을 향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인정의 은혜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120명과 함께 기도하던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무리 가운데 일어서가지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은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는 금기어와 같거든요. 왜냐하면 은 30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가룟 유다의 허물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허물도 드러나냐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의 허물도 드러나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의 허물도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다 실은 쉬쉬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잡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게 이루어진 것은, 성경이 이루어진 것은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러면서 그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고 우리와 함께 사도 직무를 맡았던 사람인데 예수는 은 30에 팔아서 후회해가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줬거든요. 근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성전에 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불의한 돈이다. 그래가지고 대장장이, 토기장이 토지를 사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의를 담아 피바지라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는데 그만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갈로 나와서 그렇게 죽었다라고 말하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뭐 때문이냐면 나도 실은 저렇게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죽었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허물이 있다. 나도 실패가 있다. 나도 죄가 있다라고 본인의 잘못을 뭐 하는 거냐면 인정하는 거거든요. 성도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부터 뭐 하냐면 치료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환자가 치료를 받으려면 아픈 것을 뭐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폐암 수술을 하시려고 강주 조대병원에 입원해 계셔가지고 조직 검사를 할 때 제가 이제 하루 저녁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수에서 올라온 할머니가 조대병원에 치료받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치료를 안 받으세요. 왜 저렇게 소란스러운가 하고 들어봤더니 여수에서 온 할머니는 당신은 뭐하러 왔냐면 귀가 아파서 귀를 수술하러 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사와 간호사들이 귀가 아픈 원인이 머리에서 시작되고 머리를 치료해야 나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믿질 않은 거예요. 이것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과잉진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으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안 믿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머리가 안 아프고 귀가 아픈데 왜 머리 MRI를 찍자고 그러느냐. 나는 안 하겠다라고 고집을 피우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강제로 자기가 퇴원해서 가셔버렸습니다. 실은 본인이 치료를 받으려면 무엇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아픈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의사가 어디가 아프다고 머리가 아파서 귀에 통증이 있다고 말하면 그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어르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영혼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더 큰 문제다.
이것부터 해결하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멘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안 되냐면 치료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누가 그랬냐면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했거든요. 그래서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본인 스스로 말했거든. 내가 무죄한 피를 흘리고 죄를 범했다. 나는 죄를 지었다는 거거든요. 자, 자기가 그렇게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말했는데 그럼 대제사장들도 아니다, 우리 잘못이다 그럴 줄 알았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네 잘못이다 그랬거든요.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 맞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실수입니다. 내 부족함입니다. 내 허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될 텐데 그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세우냐면 자존심 세우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할 땐 괜찮은데 남이 지적하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니까 뭐가 안 됩니까?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되니까 뭐합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허물이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픕니다. 나는 힘듭니다.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셔요. 싸매어 주셔요. 치료해 주셔요. 구원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의 은혜를 구해서 새 일을 시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뭐에 묶여 있는 겁니까?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이 안 돼요. 근데 똑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생각났어요. 그래서 뭐였냐면 심히 통곡했거든요. 즉 뭐냐면 말씀이 생각나면, 기억나면 뭐 하게 되냐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회개하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해서 순종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거든요.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뭐 했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있거든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은데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였냐면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거든요. 그때 자기 처지를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생각나지 않냐면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아요. 아버지께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내가 아버지께 뭘 지었다는 겁니까?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하거든요. 나는 이제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도 없는 처지가 됐다라고 자신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그가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버지가 뭐 해줍니까? 품어주거든요. 우리도 나의 잘못,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 고통을 다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용호 박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시각장애인 1호 박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장애인 중에 1호로 유학을 가신 분이랍니다. 이분이 1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5살 때 친구들과 공놀이 축구하다가 공에 맞아가지고 망막이 상해서 실명하게 됐습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누나가 새 동생 데리고 생활을 해 가는데 누나가 과로해가지고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5년 동안 이 일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은 고아원에 가게 되고, 그리고 남동생은 철물점에 양아들로 갔다는 거거든요. 자기는 맹인이니까 아무데도 갈 데 없이 버려졌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2년 동안 고쳐달라고. 그런데 그 2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에게 이런 고통과 환난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원망도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그래, 나는 맹인이다. 나는 다 잃어버렸다. 내 인생은 끝이다. 라고 인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 그래서 어디에 들어갔냐면 맹인학교에 들어가지고 점자를 1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나중에 미국 대통령 자문관으로 쓰임받게 되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강영호 박사님이 자기의 모든 현실을 뭐 할 때, 인정할 때,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승리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가 그거거든요. 지금 내가 아픈 것을 인정하면, 지금 내가 힘든 것을 인정하면, 지금 내가 어려운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의 형상대로 새롭게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빚어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으면 옛날 과거의 일에, 실패에, 상처에 묶여 있어서 자유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요셉도 동일한 사람이거든요. 요셉은 분노와 증오와 미움으로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형들이 미워서 팔아버리고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누명 쓰고 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 묶여 있지 않지요. 분노에 묶여 있지 않고 증오에 묶여 있지 않고 누구에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께 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요셉이 자기의 처지를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저 미움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 팔려왔습니다. 하나님, 저 감옥에 왔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일을 뭐하게 하셨다는 겁니까?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자기가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에 묶이지 않아요? 분노에 묶이지 않아. 미움에 묶이지 않아요. 증오에 묶이지 않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아가지고 에브라임이라고 짓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허물을, 죄됨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죄에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미움에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제 모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것은 뭐하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옛 것이 나를 뭐하지 못해요. 붙들을 못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새 은혜, 새 능력, 새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가 그거거든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이 되라고.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 때문에 과거의 상처에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생각나고 기억나서 나를 붙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손들은 무엇으로 반응하는 겁니까? 분노로 반응해요. 미움으로 반응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기서 자유함을 주시니까 이제는 무엇으로 반응하냐면 예수로 반응하고 은혜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반응하고 성령으로 반응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받아주셨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앞에 나와,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받아주셔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서로 받아줄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나빠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실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 심령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의 은혜를 구해서 모든 심령을 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을 다 뭐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옛날 실패, 내 허물, 내 죄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새로운 일꾼으로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와 그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인정의 은혜를 주셨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인정의 은혜를 통해서 옛날의 상처 아픔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려서 새날을 향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계시의 은혜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베드로가 은혜 가운데 인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계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베드로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윗의 시편을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에게 시편 말씀을 열어주셨어요. 가룟 유다의 일이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 말씀과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도 마땅히 뭐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계시라는 말은 뚜껑을 열다는 거거든요. 감춰져 있던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안다라는 거거든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근데 그 눈이 가려서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떡을 축사해서 주시니까 그 눈이 밝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시는 것, 계시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분들이 계시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장례가 난 윤명자 집사님 어머니가 오순심 권사님이세요. 동광교회 다니시다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동광교회 목사님이 만나면 그 권사님 이야기를 가끔 하셔요. 치매가 심하게 오셔가지고 사람을 못 알아보신대요. 가가지고 내가 누군지 압니까? 그러면 모른다는 거거든요. 목사인지를 못 알아봐요. 그런데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기도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신대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무엇은 안 잊어버린 거예요? 아멘은 안 잊어버렸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것은 안 잊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이 안 돼.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그분에게 계시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손 우리도 나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라고? 계시의 은혜를 주시라고. 가족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부모, 우리 처자식 전부 다 뭘 주시라고? 계시의 은혜를 주시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은혜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같이 떡을 잡는 자가 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시의 은혜가 없으니까 무엇을 못해요? 해결을 못해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주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납비여 나는 아니죠 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납비 중에 한 사람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뭐가 없냐면 은혜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말씀이 기억났거든요. 계시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계시가 있어야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한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큰 일을 겪거나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때 깨어져 가지고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을 것 같은데 계시의 은혜가 없으면 못 깨달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일을 겪을 때 전이나 후가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계시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일이 없어도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변화되는 삶을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계시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3층천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뭐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거만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알겠어. 그런데 가슴으로는 뭐예요? 안 믿어져. 왜냐하면 연약함 때문에 부끄럽거든요. 사역하다가 푹 쓰러지니까 이게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약함이 뭐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없애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주셨냐면 계시의 은혜를 주셨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고 내 약함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약한 것을 뭐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약한 것을 원망하지 않아요. 약한 것을 탓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 가난해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무엇을 아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계시가 있으면 왜 그런지를 알면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은혜가 있어야, 계시의 은혜가 있어야 확신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계시의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존 화장품 회장이신 김광석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성균관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약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부 약을 주로 많이 파는 약국을 했거든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불자시거든요. 절도 많이 졌답니다. 그런데 약국에다 팔아가지고 이것이 무허가로 판명이 나가지고 벌금이 8억이 나왔답니다. 1976년, 80년대 8억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도망을 다녔어요.
어디로 도망 다녔겠습니까? 암자로. 암자로 이렇게 6개월 동안 도망 다니다가 어느 암자에 들어갔는데 신문이 하나 있더래요. 봤더니 무허가 약 제조업자 도망 다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네 그랬는데 쭉 읽어보니까 자기들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올 줄 누가 알고 이 신문이 여기 있냐? 이건 절대자가 있다. 신이 있다. 그러면서 신 이름을 불렀어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부처님이라고 불러야지. 절에 다니니까. 그런데 그 입에서 뭐가 나왔냐면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래가지고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와서 자수하고 모든 죄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이분이 두 가지를 철저하셨답니다. 11조,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 그래서 새벽 기도를 늘 하셨다는 거거든요. 화장품 회사를 만들어서 잘 됐답니다. 참돈 화장품 회사가.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2015년에 회사에 위기가 왔어요. 1250억이라는 큰 돈을 물게 된 사건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변호사가 직접 관여한 일이 아니니까 물을 필요 없다고, 법정 관리에 들어가시면 된다고. 그런데 이분이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야, 마땅히 갚아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너에게 갚을 능력을 줬다라고 그러시더라는 거죠. 갚을 능력이 나에게 뭐가 있는가 봤더니 사옥이 3채나 있더래요. 그러니까 계시가 임하기 전에는 있는 것을 봐요, 몰라요? 못 봐요. 나에게 있는데 몰라. 그러니까 감사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감사도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계시에서 보여주셔야 돼. 나에게 지금 있는 것, 내가 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야 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사옥 3채를 팔아서 갚아서 지금도 건강한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계시의 영이 있어야 누굴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국의 기업, 하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고요. 이 김광석 장로님이 1250이라는 돈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2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손으로 하나님께서 계시의 은혜를 주신 목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 따라가면 뭐 한다는 겁니까? 승리한다, 감당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인정의 은혜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모든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새날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계시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